오늘 대학 전문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공단 전문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 해야 될 것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학을 안 살리면 당장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뭐 죽는다 말은 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실제로 힘이 없으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에서는 사부 예배를 대학생 청년들이 따로 드리는 예배를 해가지고 우리 전 교역자 다 참여하고 이 정식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학 청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내년에는 여러분 교회에다가 전부 파송할 수 있는 세계 대학생 대표자들을 우리 교회로 모아야 되겠다. 한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한 주간은 여러분 교회에서 현장에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 안 하고는 전도운동은 힘들다. 그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내년쯤은 우리 교회 대학생들하고 전 세계 각 학교에 대표되는 요원들이 좀 와가지고는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그 시설, 이런 센터를 주시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방법이 정확하시더라고요. 제가 올 들어서 뭘 기도하기 시작했냐면은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산업선교 이거 현장 지금 다 죽었다. 현장에 메시지 없으니까 산업선교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제 사무실 옆에 그 방에다가 산업선교 팀을 모아놓고는 메시지를 주고 안 있습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셔가지고 그 밑에 아주 그 좋은 건물을 그것도 우리가 뭐 별로 우리 뭐 가진 돈이 없으니까 돈 별로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구입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위치가 좋은데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게 됐는데 그것도 보니까 뭐 은행에 돈이 많이 물려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자만 갚을 힘만 있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샀습니다. 그것도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큰 응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 다음 주간부터 산업선교 회원들이 편안하게 모이게 됐거든요. 좀 시간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야말로 세계를 내다보고 좀 대화도 하고 당장 외국에서 온 분들 사업하는 분들 만나 팀 사역도 하고 같이 좀 차도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형편도 다 아시니까 이 산업선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또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싶고 그게 생기니까 뭐 선교사 훈련하기도 좋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쯤 아마 하나님이 우리 동삼 제일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1.5세 2세 아이들이 와서 실제적인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 훈련할 때 절반은 우리가 하고 절반은 여러분 교회 요원이 오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팀 사역도 하다가 이 사람이 됐고 여러분 교회 주요 현장으로 데려오다 가면 아마 자기들 막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계속 기도하게 되죠.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세계복음화 문이 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대학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게 준비되고 나면은 우리는 대학 앞으로 전부 그 미션홈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학사들을 이 파고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학 앞에마다 이 중요한 요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생활을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사라고 단어를 쓰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을 생활을 움직여 줘야 되니까 단순히 미션홈이다 이런 거는 메시지만 전하거든요. 다락방이다 전문교회다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고 학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완전히 교원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전국에서 아마 일어나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는 하시지 않겠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무슨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 살려야 되는 순수한 목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지역을 빨리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대학 청년 살려야 될 사명 다 있으니까 마산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악과 동시에 조직이 짜지니까요. 이미 만용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일과 더 중요한 일 없지요. 그래서 어떤 파악과 조직을 해야 되겠는고 하니까 대학하고 학교 앞에 전 전문교회로부터 먼저 세우도록. 대학 앞에 하여튼 근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문교를 세우려고 하면 학교가 몇 개 되는가 이런 파악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아무 동기 없이 우리 본부가 오직 세계복음화와 대학복음화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과 대학 현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 기교회 이렇게 올바르게 조직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니 이 팀이 구성되는 날 하나님은 시간표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직 소망은 동삼제일교회가 아닙니다. 동삼제일교회 교인들이 듣기 좀 미안하겠지만은 저는 동삼제일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부터 먼저 이 끌어들여서 전도 훈련 바로 시키는 것이다. 그러게 하려고 하면은 본부가 올바르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현장은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눈치채고 따라 붙을 수 있는 여러분 개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역사는 나지. 안 그러면은 대학생들 지역지역에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암만 잘해도 지역을 못 살리잖아요. 암만 우리가 훈련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훈련이지. 그러면 지역이 교회가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지역 개교회가 이게 준비가 돼야만 현장에 사는 거죠. 그죠? 암만 우리가 잘해도 현장 못 살리면 어떻게 민족 복음합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전부 사회인으로 바뀌고 대학생 졸업하면 대학원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학 못 살리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니까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준비된 날 하나님은 사실은 로마 문 열으시잖아요.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조금 더 보충하자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이 멤버 준비된 날 하나님은 로마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시간표에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문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진짜 시간표는 이 요원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 문 열었잖아요. 문을 열고 바울을 보내려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로마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법정에 쓰게 만드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런 감옥 속으로 하나님이 이게 안 보내시겠죠. 성경에 보면 그때 역사 연구해 보면 특수한 사람에게는 감옥 속도 밖에 생활하도록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세어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한 영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걸 밖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 준비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대학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길 바라고 요원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안 그럽니까? 어쨌든 시간 날 때 학생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지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 때 청년 때 안 되지 버리면 거의 영원히 기회 놓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훈련받으니까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체질이. 근데 대학생들은 체질이 금방 바뀌거든요. 그러니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분석해 본 결과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사회에 들어가 버리면 그 이길 수 있는 뭔가 힘이 없으면 금방 그리로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고난 당해 가지고 멸망받았을 때 말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러고 보니까 결론 내리자면 문제는 대학입니다. 지금 문제는 대학. 교회 안에서는 대학부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을 우리는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대학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 없고 우리는 세 가지 답만 주면 되죠. 대학 안에는 뭐 학문적으로 훌륭한 분도 많고 또 훗날에 사회를 움직일 조직도 대학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못하는 거 그러면서도 안 해주면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결과지요. 육신적인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답을 꼭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4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성경 공부 쓸데없이 많이 해가 자꾸 시간 빼지 말고 이기도록 해줘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구약에는 뭐가 중요했는가, 신약에는 어떤 단어가 중요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성천하실 때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어서 세계를 정복했는가, 요런 삶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제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응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밖에 나가면 다른 것도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쭉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매주 이렇게 말씀을 이 응답을 받는 걸 알게 되겠죠. 우리 뭐 강대일 목사님 같은 분 보니까 현장 팀 사역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네요. 이거를.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다. 이거.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지 아까워서 한 번도 뺄 수가 없대요. 한 번도 안 빠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마음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임이 그 중요하니까. 누가 강의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모였냐가 중요하니까. 뭐 여기는 만약에 이 복음 전해야 될 요원들이 다 있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늘 모인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 안 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한두 명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나빠 역사 안 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역사 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요럴 때 우리 대학생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학생들은 전부 선교사로 내보내기 때문에 장기 혹 단기 혹은 현지 선교사입니까? 그래서 대학 4년 동안에는 선교사 훈련원이다 생각하면 돼요.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대학 4년이다. 뭐 여기서 4년만 내다보면 안 돼요. 훈련장이다. 대학 4년 동안의 지식으로 기초를 닦듯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전도 요원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어진다면 뭐 사실은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할 일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거는 세미나 운동이 아니고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부와 현장과 여러분 교회가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많이 시켜가지고 몇백만이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이게 안 되지만 현장은 못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서울대학을 살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가 살아야 되거든요. 부산에서 한다는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훈련은 돼도 실제로 현장은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모든 이 교회가 대학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걸 놓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소망이 없죠.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가 약간 어려울지 몰라도 이 대학생 청년을 제대로 답을 얻게 만들어 버리면 다음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쉬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전 대학 요원들을 전 세계 요원들을 지금 누군가가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요원을 현장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훈련시킨단 말은 전 요원을 담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현장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중에 틈만 나면은 대학을 어떻게 팔아들 것이냐, 틈만 나면은 몸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차근차근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형편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좀 차근차근히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생 만났을 때 이걸 알려야 됩니다. 응답받는 방법 모르면 두 번째 얘기가 안 돼요. 대학생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기도 응답에 눈이 안 열리면 그 다음 단계는 틀리게 돼 있죠.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야 될 것이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몇 번 정도 모여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죠. 대학생이 중요한 요원들 찾아오면 여러분들하고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닮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톡 닮은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닮은 사람을 모으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다 동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 안에는 사명자 있습니다. 그럼 이 끼리 모여야 되는데 그걸 묶어주는 것이 미션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차근차근히 펴가다가 이제는 대학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해답을 분명하게 주는 전문교회들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교회를 한 10개쯤 만들면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한 2년 동안은 별 일이 없었다니까요. 2년쯤 지났는데 보니까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막 기적도 나타나고, 그랬더니 보니까 막 이게 무당들도 막 돌아오고, 성경은 안 그랬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잘 못 보면 안 됩니다. 얼른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가 대학을요, 요소에 공단과 대학에다가 전문교 세워놓으면 이게 다 입체적으로 짜여져 일어납니다. 역사가 절대 안 허물어집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다락방만 몇 군데 해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전문교회 만들면 사도행전 19장 8절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골로새 4장 15절에 있는 일이 그대로 납니다.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렇게 뭘 노리지 마시라고 그냥 하기만 해요. 우리가 대학 앞에다가 내일 이야기할 공단 앞에다가 전문적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요원을 보냈다. 이거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열매란 거는 그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학생들을 좀 생활을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학사입니다. 이 좀 학사를 만들었어요.
이때는 이제 요거 할 때쯤 되면 여러분에게 돈 있는 사람이 붙을 겁니다. 이 이전에는 잘 안 붙다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니까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 돈 있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집도 제공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빌딩도 주거나 이렇게 일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치인 한 분 만나고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40만 영혼 만난다고 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40만 영혼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은 한 10만 명만 만들어지면 좀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0만 명만 만들어지면 나라가 시끄러울 때 그때 제게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하면서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뭘 하나 내가 해드리면 좋겠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럴 때는 이제 요런 거 별로 안 일어나는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몇 명 안 일어나는데 대학생 몇 명 움직이니까 김준고 목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잖아요. 불러가고는 말이지 이 대학생들 요새 데모하는 시대에 말이지 아이들 이렇게 바로 하도록 해서 참 고맙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럼 뭐 목사님 뭘 해드리면 나 뭐 할 거 없다고 그냥 대학 보고마지 뭐 이렇게 그래도 뭐 내가 좀 도울 게 없네 이래가지고 아주 문이 크게 안 열렸습니까? 그러면 살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서 이거는 학생들의 생활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역사 일어나면서 1번이 되어지면 2번이 쉽고 1번, 2번이 되어지면 3번은 그야말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안 되지면 이거 말하면 돈 만들지요. 그러나 1번, 2번, 3번이 되지면 이거는 굉장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전 로마까지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수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인 줄 알고 하면 실수하지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돈 들지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문교육하고 난 뒤에는 살금살금 파고들다가 전 대학으로 싹 다 파고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우리는 인재를 찾아내야 되니까 직접 우리가 고시원이라는 얘기를 파고들든지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들을 아무래도 외무, 행정, 사법 혹은 회계 이런 여러 이 인재들이 이리로 모여듭니다. 이리 모여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해답을 탁 내도록 만들어요. 이거 안 내가지고 뭐 고등고시 합격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요.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말하자면 이렇게 영안을 열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파고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문화센터 학종별 아이들 이제 이게 문화권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에 문화센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 역사를 나요. 역사를 나니까 우리는 초중고 대학 앞도 물론이요 지금 대학 앞에 이 문화권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파고들한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상물이고 책자입니다.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해답난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사람이 영상물 당기면 이거는 굉장히 막 들으면 역사를 납니다. 지금 그런 일 아니랍니까? 들으면 역사를 납니다. 안 들어서 그렇지 들었다고 하면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답 안 난 사람이 자꾸 글 써서 그렇지 해답 난 사람이 글 쓰면 이 글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해답 난 누가가 해답을 얻은 데오빌로에게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영원한 메시지가 된 거예요. 해답을 얻은 누가가 정말 해답 얻은 데오빌로에게 하나 간단한 편지 하나 보낸 게 누가복음이요.
그 이후에 너무 은혜 받고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책이 전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센터 굉장할 겁니다. 이러면은 이런 거를 답을 못 얻은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전부 이래 불가해요. 그래 망하지만은 답 얻은 사람 이런 게 전부 응답입니다. 싹 다 응답으로 다 열려요.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대학 복음하려면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복음하려면은 뭔가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동료들만 다 모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틀리면 틀린 사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나했으면 담난 사람 온다니까 비슷비슷히 모입니다. 다 숨겨져 있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사명자만 다 오게 돼 있고 우리가 막 가짜 오게 돼 있고 다 결국은 진짜가 왔다가도 가짜에는 안 붙어 있거든요. 떠나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가 안 왔다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 세계 대학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세계를 내다보고요. 이 언어 훈련을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에도 언어 훈련하는 데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돈벌이 하는 사람이 하니까. 세계 선교를 놓고 이걸 하게 되면 그것도 선교라고 하는 핑계 말고 정말 그리스도에 답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거 하면은 이거는 세계 문화하고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1.5세, 2세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축복받았지요. 제가 미국 가서 누굴 데리고 왔는가 하니까 그 장 목사님 딸 그 에스더 데리고 왔거든요. 얘를 데리고 얘를 한 몇 달 후에 봤는데 이게 지금 완전 역사를 납니다. 우리 투자인 것보다 몇백만 배로 일어납니다. 역사가.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 이게 이제 닮아가지고 동네마다 일어나는데 기가 찹니다. 지금 뉴욕, LA, 막 필라델피아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훈련받고 온 아이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뭐 저 친구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파워가 지금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이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면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 영어를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 우리 와가 있는 이 아그네스 자매가 영어를 이렇게 통일하는데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요즘은 아주 힘있게 잘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영향이 다른 거예요. 어제도 집회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고맙다 하면서 이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너무 잘한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지만 세계 문 열립니다. 문제는 전도도 이해 안 되고 복음도 확실치 않고 방법도 확실치 않고 성령의 인도도 아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고생 떼바가지 하고 나중에 빚지고 문 닫는 거예요. 이건 담마도 버리면요 굉장한 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 뭔가가 여러분이 왜 그 조금 눈 열리고 나니까 국내에 가면 사람들이 답답하지요. 그거는 교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참 너무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볼 때요. 돈은 어디서 구했는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싶고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부산에도 엄청나게 빌딩 해놓고 쓸모올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내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뭐 건물은 전한데 사람이 안 온다 이게. 그래 유목사 좀 쓰라는 거 있죠.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실 건데 어찌 그럴까네. 그래서 지어놓고 쓸 일이 없어. 텅텅 비어 문장을 놓고는 그런 사람이 작년에 3명 내한테 찾았어요. 어떤 권사님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빌딩 하기인데 사람이 안 와. 쓸 일이 없어요. 이래갖고 날 보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걸 좀 쓰라는 게 이거 지금. 나 이게 비어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막 짓긴 지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북구 쪽에 선교센터를 진 목사님이 제게 전화 오더라고요. 유목사 와가지고 좀 이 개척 예배도 좀 해주고 전도 훈련도 여기서 좀 쉬고 내가 이 나이에 말이야 그걸 지났더만 사람 한 명도 안 해. 이게 지금 어쩐 일이냐 말이야. 이걸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뭐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제대로 이게 지금 여러분 깨달으면 굉장한 문제입니다. 굉장한 축복의 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학 선교 막바로 세계복음화 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꿈을 가지고 전문교회 하라고 말해요. 전문교회 하니까 막 지금도 머릿속에 막 불타는 교회 부흥에 대한 가슴 가지 말고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줄 가지고 전문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루디아가 바울 보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그랬죠.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살아 안 알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그랬죠. 그게 참 나는 읽으면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뭔가를 지금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중요하게 지금 아마 자기 집 2층이나 집을 내놨겠지요. 내놓고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란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마게도냐를 살리게 되는 첫 번째 집이었지요. 이 문이 안 열립니까?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걸 눈에 탁 넣고 파고드는 것이 전문교회예요. 그 일어나는 길이 제대로 해답을 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미션홈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되겠다.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해답하더라는 게 전문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전 지역으로 이 두 가지를 확산시켜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이 확산됐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확산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요거를 두란노에서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많이 모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 학생들을 건드렸더니 2년 동안 했는데도 아시아 전역으로 확 역사가 났지. 이런 거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다 파악하시고 여기에 혹시 대학을 담당한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역 교회를 파악을 하고요. 파악해가지고는 이 지도자가 요원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급히 이 일을 해야 되겠냐? 목적이 뭐냐? 첫째로는 대학 안에 큰 밭이 있기 때문에. 대학 복음화 자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인데 대학생들은 어디에 충격을 받냐? 올바른 복음에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디에 큰 영향을 받고 따라붙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막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인품도 아니고 여러분이 역사 막 일어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고 그거는 절대 크게 쓰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인물들이 결국은 안 붙습니다. 정말 어디서입니까? 역사라는 게 안 미안합니까? 나는 막 크게 미안한 거지. 하나님 나 같은 놈 통해도 역사를 하시는군요.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꽉 모이가 기다렸을 때는요, 기도를 많이 안 했을 때는요,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렇게 전국 사명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구나. 이러면 내가 이렇게 왜 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너무 좀 기도하다 보면 좀 사회하는 사람이 사회를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그동안에 기도로서 좀 많이 하게만 해. 그런 생각도 막 들고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시. 근데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막 역사 일어나는데 그거 보면 자꾸 막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다 깔아뭉개고 이래요.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거는 사역이 지속이 안 되죠.
그 사역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의 우리 강은중 목사님 찾아갔을 때 하는 계획하고 또 우리 김은수 목사님 찾아갔을 때 하는 계획하고 내만의 계획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서 그 축복 속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연결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얻고 이것만 바르면요 하나님 계속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안 만나면은 대학생들이 갈급함이 팍 생겨요. 이게 이제 사람을 끌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걸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하고 붙은 동기가 그냥 뭐가 생기냐면 막 이상하게 막 스트레스가 생겨요. 스트레스 생기면 여러분하고 볼 일 다 봤으면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보험료라고 딱 있으면 이상하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힘이 생겨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는데 노하우인데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말을 안 했습니까? 이상하게 딴 사람 설교 들으면 힘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고 막 이상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오면요 막 신경질 나요. 왜냐 뭐를 저런 소리 하는가 싶고 그 정상적인 사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뭐 예수님 얘기는 하지 뭐 쓸데없이 말하지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막 화가 치밀어요. 그러면 막 여러분 만나가지고 메시지 딱 받으면요 너무너무 막 이 은혜가 탁 되고 주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대학을 끌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겁니까? 대학생들이 그게 가장 민감합니다. 이 두 개에 가장 민감한 게 대학생입니다. 빠릅니다. 금방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학생을 이용한다. 대학생들은 불도 지릅니다. 그게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생을 이용할 이유가 없죠. 대학생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주니. 그리고 아무 동기 없으면 무식해도 괜찮거든요. 꼭 내가 대학을 안 나오고 뭐 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그리스도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동기 없이 정말 그들 영혼을 살아 이 복음 운동하려고 할 때 거기에 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응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응집은 암만 많이 돼도 괜찮아요. 왜냐? 동기가 없으니까. 금방 압니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똑같이 메시지 은혜 받고 얘기해도 다릅니다. 그 영적 감각이 다릅니다. 이게 뭔가가 또 듣고 난 뒤에 일어나는 역사가 또 달라요. 이게 뭐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는 개척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교회들이 막 와 그냥 막 이렇게 싸움해가지고 뭐 이거 하면 또 싸웁니다. 한두 명이라도 차근차근히 복음운동 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운동 해 나가다가 여러분에게 문제 오면요. 안 떠납니다. 답 나왔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놀랬다고 안 합니까? 말이지 전화를 해갖고 말이에요. 당신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말이야 뭐자고 막 욕을 내리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인이 가만 듣고 있더니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한 끝은 말라고 십자가 지십니까? 그 집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사가 신학의 한 사람보다 더 신학이 발달해요. 그거는. 그러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진짜 담나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대학 자체를 빨리 살려야 되거든요. 꼭 명심하시고 대학 전문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한 일과 놓고 이게 틀림없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렇게 하면 우리 세계 대학을 못 살리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대학 안에 지금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4년이면 4년,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공부하고 얼른 빠져나오려고 하지. 많습니다. 국내외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조금 그래도 낫고 국외에는 아주 좀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성령 인도 안 받고는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학 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한 이틀만 대학 합격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한 이틀만 꼭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들어가면 모르니까 많은 당황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딱 묶여 있다가 대학 가면 분위기 완전 다르지요. 그런 여러 가지 또 대학에는 이 문이 없단 말이에요. 막 그냥 막 떠나더니까 이렇고, 또 학생들이 또 어떤 면에 잘못 깨달아 버리면, 너무 율법적이 되어 버리면 제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학생들이 그거 모르면 그거 허물어져 갖고 또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지니까 좀 우리가 대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 이틀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집회 때 좀 팀사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대학을 이해 못하고 교회 부흥만 생각해 버리면 대학을 못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문제들을 좀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학, 저런 의미에서 전문교회를 지금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전 요원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장기, 단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장기로 선교사로 나갈 분 필요하지요. 또 단기로 선교사 나갈 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현장 선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지만은 더 빨리 역사에 나는 법이 있습니다. 대학생 가운데 졸업을 시켜가지고 전문교회 선교사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감각이 벌써 다릅니다. 이때부터 해담난 대학 졸업자를 전문교회 선교사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선교사로.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포를 위한 장기, 단기 선교사로. 얼마나 역사에 나겠습니까? 대학생이 들어가는데, 대학 졸업자들이.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세계 교류를 위한 선교사로. 그야말로 놓쳐버린 산업 현장의 선교사로 이렇게 지금 파송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훈련을 대학 때 꼭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대학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학을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도 볼 수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학이 세계대학, 한국대학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이걸 우리가 한 시간에 얘기 다 했다고는 절대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뭔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일반 교수님들이 못 주고 있는 답을 우리가 줘야 돼요. 일반 지금 정치하는 훌륭한 분들이 못 주는 답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잘났다 이 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지간히 시간도 많고 풍부해가지고 우리가 여유있게 대학을 들어가보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은, 시간 없지만은 지금 일반 정치인과 교수님들이 줄 수 없는 답이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말 안 했다는 그거는 진짜 죄 중에 죄요. 그건 너무 악한 거예요. 그 교회는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답을 안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전도 방법이 전부 인위적으로만 되어지니까, 자꾸 그룹 형성으로만 되어지니까 우리는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앞으로는 세계까지 열릴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각종 인재들이 모이는 고시원이나 생활을 움직이는 학사나 문화센터나 이런 거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우리 이 답을 갖고 나갈 때 영상물이나 책자가 똑같은 영상물로 보이지만 그냥 영상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로 나가는 테이프가 그냥 테이프가 아닙니다.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했고 제가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로 담는 테이프입니다.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뒤집는 거예요. 책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똑같습니다. 이런 게 문화권 뒤집는 방법입니다.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도 답답했어요. 얼마나 선교사 한 분이 내게 간절한 편지를 보냈는데 일부러 어저께 우리 교회 선교 담당하는 유영희 선교사 보기가 읽어보고 가오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썼던지. 그 간절한 내용 요약하면 뭐냐? 2가지. 테이프를 계속 좀 보내달라. 2번째, 우리 남편은 외국 사람이니까 남편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영어를 좀 써달라. 그겁니다. 그럼 막 꼭 부탁한다. 얼마나 현장이 갈급했던지. 쓸데없는 소리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나는 해답이 이기 편 이걸 지금 대학에다가 대학이면 대학은 금방 이거는 막 확산되는 본부란 말이에요. 지금 대학이. 그러니까 막 완전히 핵입니다. 핵. 그럼 여기다가 오는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에 나는 무식하다 생각이 들면 들수록 이걸 없애야 됩니다. 동기를. 모르는데 동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 잡거든요. 그러니까 나 무슨 싶으면 싶을수록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도록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이런 의미에서는 대학, 내일 낮에는 공단. 왜 이래야 되느냐? 지금 특히 대학 공단을 못 살리면 마산 경남은 진짜 그야말로 끝입니다. 대학보다도 더 영향이 있는 게 마산 경남 공단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특히 마산 공단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깔리잖아요. 이것만 살리게 되면 굉장한 문이 열리죠. 시내 쪽은 아무래도 군인이고 이 마산 쪽은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조금 이 경남 쪽으로는 시내시 쪽으로는 이 우상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쫙 깔리기 때문에 내일 시간 나시거든 낮에 저 마산 위에서 충무 가는 길까지 가봐요. 양쪽 길에 고래등 같은 신형 절이 쫙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또 큰 질접에 조그마한 교회까지 하나 있더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마산은 희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제일로 방해하는 동네입니다. 무슨 영을 받았는지 그래요. 희한한 영을 받은 모양인데 자우지간. 그러니까 나는 이 지금 마산 경남 쪽에서 전도하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멤버들 가운데 제일로 똥하게 강하게 나온 사람들이 마산 경남의 또 멤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시와 때를 따라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집회 짧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받는 집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